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새벽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입니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아멘. 복음서를 읽고 있으면 예수님은 참 거침이 없으셨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시고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실 말씀 다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그랬으니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면전에서 대놓고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대낮에 면전에서 욕을 먹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벌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왜 저런 일을 하지 않느냐. 사람들한테 막 탓을 하면서 막상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말만 하고 일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회의를 해요. 좋은 생각을 서로 이야기를 하자고 해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교인들도 있어요. 말을 해서 뭐 합시다 그러면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두려워서 아예 말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는 반대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걸 누가 하냐? 그럼 당신이 하겠느냐? 난 못한다. 여러분들이 해야지 나는 그건 못해. 이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둘 다 문제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경우는 후자에 가까운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키지도 못할 일들을 잔뜩 시키면서 막상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것은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그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 조항대로 하려고 애를 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단을 치신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봐야 율법을 안 지킨 거죠. 그들은 사람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했죠. 그러면 율법의 또 하나의 핵심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인데 그걸 어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봐야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자기들이 해석하고 적용한 율법의 조항들만 지킨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았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았고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율법의 조항만 붙들고 늘어지면서 자기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한 것이죠. 자기들만 하나님과 멀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고서 자기들은 손가락도 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런 거니까요. 잘못을 했는데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깨닫고 반성하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잘못을 했어요. 근데 누가 잘못을 지적해요. 그럼 화를 냅니다. 지적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의 죄에 또 다른 죄를 얹어서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 꼭 그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이미 저지른 죄 위에 더 큰 다른 죄를 얹지 맙시다.